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30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 성령의 열매, 절제. 성도의 삶, 성령의 열매, 절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흔히 이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이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의 고전적인 실험이 1960년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있었습니다. 이 마시멜로 실험은요,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먼저 마시멜로를 한 개를 주고, 그리고, 나눠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15분 후에 돌아올 텐데, 먹지 않고 참으면 두 개를 더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하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를 주고, 이제 먹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관찰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15분에 돌아왔을 때, 그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먹지 않고 참아서 그런데 이 두 개를 받은 아이들이 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나중에 쭉 추적해서 살펴보니까 나중에 이 SAT 성적,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을 가려고 하면 SAT 성적이 필요한데 이 성적이라든가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보면 더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실험입니다. 물론 현재는 이 실험에 대해 아이들이 자라나서 성공하는 요인이 뭐 참는 것 그게 아니라 가정 환경에 더 주요한 요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실험이 주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삶의 실패와 성공이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약속을 믿고 또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서 이렇게 아이가 자라는 아이들, 이 자라는 아이들이 커서도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더 통제력 있는 사람으로 또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으로 자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다 삶을 귀히 여기고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명예라든가 권력, 그것이 크고 적던, 물질이 많고 적던, 그걸 넘어서서 삶을 보다 더 잘 살았다라고, 또 잘 살고 있다라고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된 이 덕목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 절제의 맛에 대해서 오늘 말씀인 이 고린도서 9장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말로요.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집에서 살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실력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실력은 훈련이 없으면 쌓이지 않습니다. 훈련을 성경은 절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훈련은 삶을 견디고 이겨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뭐 허위 학력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실력이 쌓여야 되는데 훈련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훈련은 정말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지고 또한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자기 삶을 깎아내면서 가야 되는 게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숏컷을 사용해서 허위 학력을 만들고 또한 좀 더 부풀렸다. 좀 돋보이기 위해서 부풀렸다라는 말로 그런 말로 치장을 할 뿐이죠. 이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거짓인 거죠. 그래서 절제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한 사회를 또한 이렇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정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해놓은 이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정도가 있는데 그걸 넘지 않도록 자기를 조절하고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보니까 참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절제를 살펴보면 조금 더 좀 우리에게 좀 와닿을 수 있는데 self contro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죠. 자기 자신을 조절해서 정도를 넘지 않는다.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거짓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으로 이것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셀프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주변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언급하면서 바울 사도는 가장 마지막에
이 절제를 기록하고 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잖아요. 이 8개. 그리고 마지막 절제잖아요. 그러면서 이 8가지의 맛이 사랑의 맛, 희락의 맛, 화평의 맛, 그리고 뭐 자비, 오래, 충성의, 그리고 온유의 맛이 이 자기 조절 능력이 없다면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기 조절 능력이 없다면 절제 없는 사랑이에요. 절제 없는 사랑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랑이 아니잖아요. 일명 뭐 불륜이 저지러질 수 있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절제 없는 희락을 한번 볼까요? 쾌락이 되죠. 절제 없는 화평이요? 나만 마음 편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는 화평이 화평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8가지 성령의 열매가 건강한 맛을 내도록 하는 가장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절제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절제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온전하게 맺혀지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낙과로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절제는 삶에서 중요한 덕목이죠.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올 2022년을 시작하면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모일 수밖에 없는 지금이지만 그럼에도 교회된 내가 성장하고 성숙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성도의 삶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절제하는 삶, 즉 훈련하는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지 절제합시다.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라는 구호로 혹은 절제의 결심이나 결단으로 절대된 삶이 가능합니까? 금연이라고 하는 자기 절제나 살 빼기 위한 다이어트를 생각해 봐도 얼마나 많은 시도가, 노력이 있었습니까? 작심 3일만 해도 아마 성공일 거예요. 그만큼 절제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또한 포기할 수도 없죠. 어떻게 하면 절제하는 삶이 내 삶과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성령의 열매로 맛이 익어갈 수가 있을까요? 작은 힌트나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또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몇 가지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따라가면서. 먼저는 이 절제의 동기를 살펴야 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요. 절제함으로 쓰임받는 삶을 열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절제를 해야 되느냐? 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라는 거예요. 그 쓰임받는 삶을 열망하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우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도를 넘지 않는 절제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내가 쓰임받기에 합당한 태도, 말, 행동인가? 를 떠올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씀 속에서 이 버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버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제되지 않아요. 그러면 혹여나 그걸 쓰임 받았지만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버림이라고 하는 영어로 성경을 보면요. disqualify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어떤 의미예요? 내가 너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disqualify. 그러니까는 너는 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시기에 disqualify, 즉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쓰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무자격자라는 거잖아요. 1988년,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네, 굉장히 오래전 일. 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88 올림픽이죠. 이 올림픽에 대해서 9월 27일 이 월요일 이 캐나다의 아침은요 매우 슬픈 날이었어요. 한국에 올림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있은 후에 9월 27일 그날은 매우 슬픈 날이었습니다. 무슨 날이냐면 캐나다의 수치로 기록된 날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아침에 뉴스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캐나다가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라는 멘트로 뉴스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국가적인 영웅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선수를 보유했던 국민 영웅 벤 존슨이 약물 복용으로 88 올림픽 이후에 선수 자격을 박탈당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이 깨끗하게 말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그 전에 있던 모든 기록도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량을 약물에 의지했기 때문이죠. 어떤 기자가 벤 존슨에게 왜 약물 복용을 했느냐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벤 존슨은 솔직히 저는 그동안 훈련을 게을리 해왔습니다. 의욕이 없었습니다. 챔피언의 명예를 잊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 이유는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다시는 쓸모없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계속 쓰임 받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훈련한다, 절제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대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의 간절한 열망을 보면서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은사가 많든 적든 그것이 크든 작든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세상 안에서 내가 쓰임받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면 무엇보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훈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사명을 다하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존재, 절제해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쓰임받기에 열망하는 사람, 올 한 해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한 사람은 절제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 있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이제는 목표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 있는. 쓰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 쓰임에 대한 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경기 종목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보듯이 육상 경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단거리가 되었건 장거리가 되었던 동일한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m 달리가 되었던 41.195km를 달리는 이 마라톤이 되었던 동일한 룰이 있는데 모든 선수는 먼저 출발선에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출발 신호가 땅 울리면 선수들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룰이죠. 근데 갑자기 한 선수가요, 전력 질주를 해요. 근데 출발선 뒤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결승점은 저 앞에 있는데 결승 라인과는 반대로 뒤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달려갑니다. 본인은 정말 열심히 뛰었죠. 근데 일명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잖아요. 이런 삶과 태도를 우리는 아주 고급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아주 고급진 용어로, 전문 용어로 삽질한다라고 말합니다. 삽질. 또한 올림픽 종목 중에 권투라는 종목이 있어요. 권투 시합을 하는데 선수가 열심히 이렇게 잽을 날리고 뭐 이렇게 어퍼컷 뭐 이렇게 날리고 훅을 막 날립니다. 그러면 땀을 빼빼 흘리는 거예요. 열심히 주먹을 휘둘러요. 근데 상대방이 아니라 허공을 향해서 휘두릅니다. 바람 소리가 쌩쌩 납니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먹이 푹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삽질한다라고 합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처럼 열심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왜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돈을 모으는데 열심이지만 왜 물질을 모으는지 무엇 때문에 돈을 모아야 하는지 모르는 열심. 이러한 열심을 목표로 이러한 열심을 목표 없는 열심, 목표 없는 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과 목표가 없는 것만큼 힘 빠진 삶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삶에 훈련이 가능할까요? 최소 살을 빼도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 빼야 되는지. 금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유가 확실해야 이뤄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금연하면 몸이 좋다더라. 살을 빼면 내가 좀 건강해질 수 있다더라가 아니죠. 내가 살을 빼면 어떠한 내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금연을 하면 내가 얼만큼의 재정을 아낄 수 있고 그 재정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저도 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뭐 별다방 S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가끔 한 잔씩 사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 먹다 보니까 그 재정이 굉장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거의 3불 가까이가 돼요, 한 잔에. 그래서 이걸 아끼고 보니까 하루에 3불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네, 90불인 거예요. 90불이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는 돈인 거죠. 그 돈이 1년이면 네, 1000불이 넘는 거예요. 그 1000불이 넘는 그 1000불이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 정말 멋진 곳을 갔다 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제 딸들에게 뭐라도 하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도 뭐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줄였습니다. 그걸 줄이고 뭐 집에서 내려서 먹는 커피로 바꾸고 그러면서 뭐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뭐 그래 1000불이 아니라 500불만이라도 내가 모아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목표가 생기니까 별다방을 거의 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네, 거의 가지 않아요. 뭐 어쩌다 손님을 대접할 때 밖에서 만나야 할 때나 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작은 훈련, 절제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명확할수록 그만큼 절제된 삶, 훈련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그 재임 기간과 제36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린 비존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린드 비존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먹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이런 남편을 본 미세스 존슨 여사가 남편에게 경고도 하고 호소도 하고 애걸도 했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몸무게는 늘어났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 여사가 최후의 비장의 무기로 아주 공격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요. 여보, 자신의 몸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냐고. 그냥 대통령 그만두고 맛있는 것이나 찾아다니면서 살자. 그럼 어떻겠냐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같으면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것도 모르냐고 했겠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는 이 말이 화살처럼 가슴이 박혔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은 이 존슨 대통령이 말 안 들었던 건 미안하다고. 내가 노력하겠고, 내가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래서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건강해야 되겠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무게를 이제부터 조절하겠다고. 당신하고 약속하는데 1년에 20파운드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노력한 결과 1년 후에 23파운드를 줄였는데 그는 몸무게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훨씬 정치력도 높아지고 아주 건강하고 명석한 판단을 하면서 그 해를 잘 보냈다는 거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화처럼 이런 뚜렷한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예화가 사실이다, 그거 아니라를 떠나서 우리는 뚜렷한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사들은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다툰다라고 하는 말이요. 나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한다. 그러니까 전심전력한다.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내가 어떠한 고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 이 절제 영역은 한 가지 영역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뜻하는 거죠. 우리의 식욕도 컨트롤해야 합니다. 성적인 욕망도요, 명예욕도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욕도 컨트롤해야 하고, 온갖 이기적인 욕망도 컨트롤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셀프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점집 찾아가고, 용한 방법이 없나?
지름길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도모하고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으면 삶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절제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 바울 사도는 무엇을 위해서 절제한다고 말씀할까요?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 전도의 위대한 소명.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절제하는 삶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알서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이 절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열매의 맛, 절제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에 집중하는 목표 있는 삶이 2022년 올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를 위해서요. 좀 집중해 보는 거예요. 거기를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그런 하나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상급받는 삶을 열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절제하기 위해선 어떤 삶을 열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쓰임받는 삶이에요. 또한 목표가 있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급받는 삶을 열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당시 올림픽 게임의 승자에게 주는 최대의 영예가 그 유명한 월계관이잖아요. 월계수 면류관. 근데 사실 이 월계관은 며칠이 지나면 시들잖아요. 그리고 결국 썩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시든 후에 썩어버리는 월계수 면류관 그 하나를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컨트롤하고 땀을 흘리고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욕망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고 또 삶 속에서 자신을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으로 25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기대하는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인 거죠. 절대로 썩지 않을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요. 나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이 의로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 썩지 않지요. 영광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그러한 이 광채를 받고 살아가는 그 영광의 면류관이요. 이거는 절대 썩지 않은 면류관 아닙니까?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 마치 무엇에 비해서 설명하죠? 24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장에서 다른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이라는 말씀에서 무엇 때문에 다른질 한다고 말하죠? 상 받으려고 뛴다는 거죠. 상 받으려고요. 100m 달리기. 예, 금메달 따려고 그러잖아요. 올림픽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마라톤이요. 그 마라톤 경기 한번 보셨습니까? 수사 많은 사람들이 뭐 몇백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달리기 탁 출발선에 있다가 손이 딱 올리면 뛰어가잖아요. 왜요? 상 받으려고 뛰어가요. 뭐 구경하면서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레저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또한 면류관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급에 대해서 말하면 유치하게 무슨 상급이냐고 뭐 그런 거 어린아이들이나 바라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 영화라든가 뭐 또 과학 분야 뭐 이 유명한 상들 있잖아요. 오스카상 같은 거라든가 노벨상. 여러분 오스카상을 받았다든가 노벨상 받았다고 하면 뭐 그런 걸 다라고 합니까? 영화 배우들이나 감독들, 또 음향 스태프들이 그럽니까? 과학자들 뭐 그런 걸 받습니까? 그럽니까? 세상에서도요. 이러한 유명한 상들, 오스카상이나 노벨상 받으면 참으로 영광스럽잖아요. 근데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영원히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면류관. 상급을 얻기 위한 올 한 해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라질 거예요. 올 한 해의 목표가 정해진다면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뭐 오늘 주일이지만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상급, 영원한 멸관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3장에서 고백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즉 자신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 교회로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멸류관이 있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 내 삶을 절제하는 2022년이 되면 어떨까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의 훈련이요. 희락의 훈련이요. 오래 참음의 훈련이요. 자비의 훈련이요. 충성의 훈련, 온유의 훈련. 이러한 훈련이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내 삶을 돌아보면서 다른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거라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훈련하고 내가 삶을 살아냈더니 또 다른 씨앗이 여기 저기 맺혀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길지 않는 이 짤막한 인생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 짤막한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지만 저를 불러주셔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맛보시고 너만의 독특한 맛을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해 주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맛이 다 골고루 맺힐 수 있지만 그 골고루 맺힌 것 중에 어떤 독특한 유니크한 맛이 더 깊게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나는 참 너만의 독특한 유니크한 맛이 있구나. 내가 너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절제됐고 얼마나 훈련했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얼마나 쓰라렸고 얼마나 견뎠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다 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처럼 주님 앞에서 영원히 자랑스러워할 상급과 명예를 위해서 올 한 해도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의 맛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